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우스란 지역이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 에돔 근처의 이방인 민족이라는 그런 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살던 시대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살았던 그런 족장 시대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1절에서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하나님도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경건하게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지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면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까지 욥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욥은 하나님을 믿어도 보통 잘 믿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욥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또 욥을 더 세물냈던 것 같아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어찌해든지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욥을 그 신앙을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빈정대듯이 말합니다. 그거야 하나님이 욥에게 엄청난 재산을 주었고 자식들도 많이 주었고 그 모든 것을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린다면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욥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사단이 아주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은근히 심술이 나셨어요. 이것 봐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욥이 진짜로 내가 욥에게 그렇게 축복을 해주니까 나를 경배하고 만약에 그걸 다 빼앗아 버린다면 그게 없어진다면 정말 나를 떠나버릴까? 한번 욥의 신앙을 시험해 보고도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알아서 해봐라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단은 즉각적으로 욥에게 재앙을 퍼붓습니다. 욥은 그 당시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욥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빼앗아 버립니다. 소와 나귀를 치던 종 중에 하나가 숨을 헐떡거리며 욥에게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스밧 사람들이 침략해 와서 주인님의 소와 나귀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 소와 나귀들을 치던 먹이던 그런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저만 혼자 간신히 살아나와서 지금 주인님께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보고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긴급히 달려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주인님의 양과 종들이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저만 간신히 살아남아서 이렇게 주인님께 와서 말합니다. 이 또 종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황급히 달려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주인님의 낙타대에 들어와가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종들도 다 칼로 죽였습니다. 저만 홀로 간신히 살아남아서 이렇게 주인님께 와서 보고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명이 휘청거리며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떤 재앙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재앙을 흐느끼면서 보고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의 자녀들 10명의 자녀들이 제일 위에 맏아들의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거 어쩐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 종이 누워서 그냥 통곡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한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1년 터울 일어난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종이 보고가 끝나기 전에 와서 또 다른 종이 보고하고 한순간에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고 말았어요. 설상가상이라는 말도 여기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청천벽력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재앙의 배후에는 사탄의 계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것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욥은 그동안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행복한 날들을 계속 살아왔어요. 욥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동안 누렸던 부요함도, 그동안 그렇게 효도하고 사랑했던 그 자녀들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욥에게는 엄청난 재앙과 엄청난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욥이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욥이 받은 충격은 어떠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사단이 이런 일을 꾸민 것은 욥이 하나님을 멀리 도망가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단의 예상이 빗나간 거예요. 그러자 욥은 제2차 재앙을 퍼붓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욥의 몸을 치는 거였어요. 갑자기 욥의 온몸에서 종기가 여기저기 나기 시작했습니다. 종기가 난 것도 보통 뽀드락지가 아니라 이게 완전히 온 속에서부터 썩어지는 그런 누런 고름이 철철 넘치는, 온몸에서 누런 고름이 철철 넘치는 그런 너무나 악창,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질병이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욥은 온몸이 너무나 가려워서 무너져버린 집에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질그릇 조각 하나 주어서 그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어요. 동방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고 행복했던 사람이고 가장 훌륭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던 욥이 하루아침에 이런 신세가 될 것이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비참한, 너무나 비참한, 너무나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욥이 보여준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신앙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20절에 보니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고 합니다. 이 겉옷을 찢어버리고 머리털을 밀었다고 하는 이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 가장 슬픔이 큰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런 상황을 전혀 슬퍼하지도 않고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단 말도 아니에요. 얼마나 욥이 절망적이었고 얼마나 슬펐으면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고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자식들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온 옷을 입고 있던 옷을 찢어버리고 머리털을 밀었어요. 그 정도로 슬픔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슬퍼하지 않고 어떻게 고통스러워하지 않겠어요? 그 상황을 어떻게 힘들어하지 않겠냐고요.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슬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욥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런 욥의 모습, 욥은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을 향해서만큼은 그는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욥의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할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너무 감격해서 감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신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욥의 상황은 그런 예배 조건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욥이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욥이 그렇게 기뻐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숟가락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욥, 엄청난 재앙으로 죽어가고 있는 욥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처한 그런 상황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슬퍼도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은 떠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내가 비록 망해도 하나님이 망한 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죽어도 하나님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내 형편이 어렵다고, 내 상황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마저 그런 분으로 생각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내 형편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했다가 예배하지 않았다가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취급하고, 어쨌든 하나님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분 나쁠 때는 모르겠다 던져버려.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할 자는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 오늘 욥이 보여준 예배의 모습입니다. 욥이 그렇게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썩어가는 자기 몸을 긁으면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런 찬양하고 있는 그런 욥을 보면서 그의 아내가 그 남편에게, 욥에게 저주하면서 내뱉은 말을 내뱉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믿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아내가 남편에게 할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던 아내는 그가 당한 현실과 상황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아내를 나쁜 여자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누구나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면 우리들도 욥의 아내와 같이 되지 말라는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아요. 그동안 전혀 하나님 믿지 않고 오히려 막 온갖 죄를 졌으면 아이고 내가 벌을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도 온전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고 잘 섬겼던 그런 욥이었는데, 그런 욥이 하루아침에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어요. 저라도 욥의 아내처럼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모든 신자들 다 욥의 아내처럼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정말 하나님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동안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내게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하다니, 그런 하나님이라면,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젠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버릴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면 당연한 듯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당연한 듯이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권면해도 하나님께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럴까 생각해 보지만 이 욥의 아내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걸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 일 같습니다. 사업이 망해도 웃으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죽어도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직장을 잃어버려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병이 걸려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욥과 같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욥과 같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무슨 믿음이 있어야 욥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욥이 보여준 그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욥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1절입니다.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네, 바로 이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자, 욥이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지금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뭐라고 합니까?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했을 때 그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게 했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욥은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욥은 우리와 좀 다른 사람일까요? 욥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욥에게 있는 하나의 신앙이 있었는데, 믿음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으니까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내 재산도, 내 자녀도,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결국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행복과 불행도, 기쁨과 슬픔도, 부유함과 가난함도, 건강함과 아픔도 모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된다고 그는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욥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습니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9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온 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의 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네가 무엇인데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께 반문한단 말은 하나님께 따지냐 말이에요. 네가 뭐라고 하나님께 따지느냐? 네가 뭔데 하나님이 하는 일에 원망하느냐? 네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평하느냐? 네가 뭔데? 지음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은 주인에게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 따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찌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하나는 천이 쓸 권한을 그렇게 만들 권한이 없냐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나 천하게 만들었어? 천한 그릇이 토기장에게 반기를 들어가지고 나 죽어버릴 거, 이런 확 자기 스스로 깨버릴 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심판받아야만 마땅한 자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오래 참아가지고 그에게 관용을 베푸시고 그를 구원하셨다고 해서 하나님 저런 나쁜 놈을 왜 구원하십니까? 저런 나쁜 놈을 확 죽여버리지 왜 천국 가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리는 너무 교만할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왜 저렇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뭔데? 네?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남편들은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그러더라고. 네? 맞아요? 요즘 그런 말 했다는 아내들에게 적죠, 그죠? 요즘은 아내가 하나님과 동급이야. 여러분 사람이 어찌 피조물인 사람이 어찌 창조주와 똑같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주권에 누가 토를 달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남에게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질병을 줍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아요? 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뭐를 따질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돈다발 주는 건 절대 안 따지더라고요. 네? 돈다발 준 거 따진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돈 많이 줍니까? 이러면 됩니까? 하나님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기적이라. 나한테 좋으면 아무 말도 않고 나한테 좀 나쁘면 되게 따지고.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이에요. 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시비를 걸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 물론 좋은 일은 기쁜 일이고 안 좋은 일은 슬픈 일은 분명합니다. 욥도 머리도 밀어버리고 옷도 찢어버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겠어요. 그것을 웃으면서 받아들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은 슬프고 고통 일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내가 재수없어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일인데 내가 어찌 토를 달 수 있겠느냐. 슬프고 괴롭지만 그래도 내게 일어난 일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보상 예배입니까? 보상 예배. 즉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었으니까 아이고 나도 복 받았으니까 고마워서 예배하고 보답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탄적인 생각입니다. 사탄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이지 다 빼앗아 버리세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경배할 것 같습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이게 바로 사탄의 계략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아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되지 인사치레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상 예배니까.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 자체가 바로 사탄적인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말이 사탄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욥의 아내 태도와 조금도 다를 수 없는 악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는 욥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기쁘기 때문에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아이고 슬픈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도 하신 일이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시겠지.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영원히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이랬던 저랬던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그런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에 나온 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게 일어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믿는다. 그러므로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나는 항상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겠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기 싫습니까? 좋은 일만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까? 안 좋은 일은 안 할 겁니까? 안 좋으면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맙시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네?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인간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생각할수록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서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 죽음의 때가 내게 해당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누구나 다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이 내게 찾아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재앙이 있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받은 재앙 우리에게 없으면 좋겠어요. 이런 때가 내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그런 기도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걸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죽음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자세죠. 나는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비록 고통스럽지만, 나는 너무 힘들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나의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나의 아픔을 통해서도 주님이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는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요, 욥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요? 욥기 후반절에 보니까 욥은요, 잃어버렸던 재산의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쏟아 부어준 거예요. 죽었던 자식들 대신에 또다시 10명의 자식을 얻었는데 그 이전의 자식들보다 훨씬 총명하고 훨씬 아름다운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는 일임을 믿고 예배하였던 욥, 하나님은 그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예배를 얼마나 기쁨으로 받으셨는지 욥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복음을 전하는 좋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gat혀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원통한 일이에요. 상을 받아도 부족할 판에 감옥에 갇혀버렸으니, 어둡고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몇 겹의 옥문이 그들을 가두었고 두 발과 두 손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고 했어요. 그 지하 감옥 차가운 바닥에서 쇠사슬이 묶였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그랬을 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옥문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스르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겐 자유가 줬어요. 옥문을 지키던 간수들은 다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뚜벅뚜벅 걸어나가면 그들은 이제 자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간수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깨어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었어요.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멈춰라. 우리 여기 있다. 간수장이 너무 기겁하고 놀래가지고 거기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간수장이 예수 믿는 놀라운 축복이 감옥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였던 예배했던 바울을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래전엔 영국에서는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설교하는 자는 무조건 벌을 받는다고 신앙생활을 제한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젊은이가 이 법을 어겨서 12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만 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아내는 거지처럼 구걸하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세 자녀들도 졸지에 고아가 되어가지고 여기저기 구걸하며 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집안이 말도 아니고 복상 망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 젊은이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제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만약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하나의 감동을 주었는데,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너에게 글을 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었노라 음성을 들렸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이 젊은이에게 이런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어떤 사람의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책이 유명한 기독교 역사 중에 너무너무나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요. 그 글을 쓴 사람이 바로 존 버년이라는 사람입니다. 기가 막힌 환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 일어날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을 쓸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쉬지 맙시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토달지 말고 내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세상의 재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식도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다스릴 것입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읍시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상황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한다면 내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이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거리로 여기실 것입니다. 욥을 자랑거리로 여겼듯이 어떤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아프다고 예배를